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법화경 제2품인데요. 이 품은 방편품입니다. 방편은 뭐가 방편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 하면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쳐야 됩니다. 그 콘크리트를 치기 위해서 양쪽으로 되는 거푸집이 방편입니다. 그러면 이 거푸집을 떼어냈을 때 안에 시멘트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방편입니다. 시멘트가 띄어내는데 안에 아무 알맹이가 없으면 이거는 방편이 아니고 사기입니다. 사기고 사입이고 사도가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 안에 말씀을 늘어놓으셔가지고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여기 방편입니다. 또한 이 방편은 넓게 보면은 84,000 법문이 모두 방편입니다. 그래서 아한경 가운데 보리경에 보면은 강을 건넌 자는 뗏목을 버리라. 또 금강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벌류 비유라 그러는데요. 강은 생사고해를 건너가는 강이고 뗏목은 부처님 말씀을 뗏목에 비유한 겁니다. 부처님 말씀은 알아차리려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법화경을 배운다고 해서 법화경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법화경 말씀을 못 알아차리면 박물관에 있는 국보급 불상하고 똑같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불상 보고 그렇게 신신내시는 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불상은 향을 피우는 사람도 없고 초를 올리는 사람도 없고 공양 올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경꾼입니다. 그래서 방편이라는 것은 비유를 들은 게 방편이고 그 안에는 비유를 들은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84,000 법문을 대장경을 우리가 버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되지. 알면 버리는 거예요. 알면. 그걸 염두에 두시고 방편품을 보시겠습니다. 방편이라는 것은 비유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를 저 부처님 나라로 이끌고 가기 위한 겁니다. 방편은 아주 쉽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들이 마당에 넘어지면은 땅 깨졌다 이랍니다. 아이고 순사 온다 이렇게 하면 어른 또 끝입니다. 순사를 통해서 애를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게 방편입니다. 그래 순사가 왔느냐 안 왔느냐 안 왔잖아요. 그래 여기 있는 방편도 진짜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애가 울면은 할머니가 방 안에서 호래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안 울면은 할머니의 목적은 손자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목적으로 방편으로 호랑이를 끄집어 당겼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화진리도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법화진리도 진짜 있던 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 호랑이가 나타나느냐, 땅이 깨졌다고 했느냐, 순사가 왔다고 했느냐, 그 목적하는 바가 있었다 아닙니까? 목적하는 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적한 바를 잘 알아차리셔야 돼요.
지금 편품부터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서품은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세종께서 무량의처 삼묘로부터 조용히 일어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열 삼매에서 벗어나셔가지고 왜 사리불을 내세우느냐면은 지혜 제일 사리불란이요. 지혜가 있는 자만이 부처님 말씀을 알아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리불을 끄집어 땡겨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리불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느냐?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리불만 믿음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법화경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외에 앞으로 등장하는 수많은 불보살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이었으며 이는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찬탄하는 겁니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워서 일체 성문들이나 벽지불들은 알 수가 없느니라. 성문 영각 보살의 근기로는 부처님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문은 성문의 맛을 봤기 때문에 성문에 머무르고 보살은 보살의 맛을 알기 때문에 보살의 맛 거기에 머물러 있는 기고 영각도 또한 그렇습니다. 여기 맛을 눈으로 비유하면은 자기가 아는 범주가 요것밖에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보살은 보살 영각 성문이 삼승인데 이분들은 이 테두리에 벗어나야 되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도 믿음의 대상이 안 되고 성문도 믿음의 대상이 안 되고 영각도 믿음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요거를 깨주려고 있는 거예요. 요 보살 영각 성문을 깨야 된다. 그래야 일승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일불승이라 그래야죠. 일불승을 줄여서 일승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무슨 까닭인가? 왜냐하면은 부처님은 일찍이 백천만억의 무수한 부처님을 칭언하여 모든 부처님의 한량 얻는 도법을 모두 수행하고 용명정진하였다. 부처님은 누구와 친근하였다고? 부처님과 친근했는기라. 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도반을. 초발심 자격문에도 착한 도반을 만나야 되지 악한 도반을 만나면 안 된다. 악한 도반을 멀리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처와 친근해야 부처가 되는 기라. 모든 부처님의 한량 얻는 도법이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의 말씀하신 모든 법문은 우리가 잘 알아차리는 게 수행이라. 수행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부처님 말씀을 알아차리는 게 수행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용맹정진해야 된다는 기라. 용맹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처한 상황을 깨트려 나갈 수 있는 게 용맹이라요. 공부는 항상 마구니가 따라다닙니다. 마구니는 다른 거 아니요. 꼭 법회가 있을 때마다 밥 먹으러 가자, 뭐 하자. 이거 전부 마구니입니다. 이를 용맹스럽게 깨트려야 됩니다. 용맹스럽게 깨트리는 것을 우리 나중에 이 법화경에는 뭐에 비유하냐면 사자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후라 그러잖아요. 사자후. 부처님이 앉으신 자리를 사자자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앉으신 자리를 사자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자는 묻 중생의 왕이란 말이지. 그래서 사자왕이라 그럽니다. 부처님은. 모든 그 명성이 널리 퍼져 있으며 깊고 깊은 미중요한 법을 성취하여 알맞게 말씀하신 것이므로 그 뜻을 알기 어려우니라. 미중요한 법이라는 것은 중생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진리가 미중유법입니다. 이를 부처님은 성취하셨어. 그래서 알맞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근기에 따라 알맞게 법을 말씀하신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근기에 따라 법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의 본질은 똑같은 거라요. 말씀의 본질은
우리 서가 세종께서 무량의처 삼매에서 일어났다. 법을 설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법을 들을 준비를 하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문에서는 항상 부처님이 혼자 말씀하신 것이 없고 항상 상대자가 있습니다. 이 상대자는 이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거를 잘 알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이상한 데 또 헷갈리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난해난입이라. 부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도 없고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기라. 그러니까 왜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냐면 불교는 방편이 많아. 방편이. 원래 근기가 수승하면은 방편이 필요 없는 거라요. 근기가 하열하니까 방편과 비유가 필요하지. 근기가 수승하면은 부처님한테 바로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들이받지 비유가 필요 없는 거라요. 그래서 난해난입하다. 모든 사람들이 경을 보기는 보는데 거기에서 어떤 보살을 부처님이 떡 내세우니까 여기에 빠지니까 그만 이해를 못한 거지. 또 이래 들어가니까 부처님 문에는 들어가지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난해난입한 거라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부처님 말씀은 난해난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부처가 되고자 하는 길은 무슨 정해져 있는 게 없다는 거라요. 너는 법화경만 하면 된다, 건강경만 하면 된다, 유마경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정해진 게 딱 없습니다. 왜? 근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선사들은 얘기를 했느냐면은 대도무문하니 천차유로라. 대도무문 아시죠? 대도는 성불이요, 성불. 대통령 되는 길이 아니고 성불하는 데는 문이 없다는 기라. 정해진 문이. 이 문이라는 것은 금강문, 법화문, 능엄문, 원강문, 아함문 이런 문이 없다는 기라. 천차유로라. 길은 천갈래 만갈래라. 그러면 천차유로라는 것은 수행은 다 근기에 따라 틀리는 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경은 여러 가지가 있어. 8만 4천 법문이 있어. 그러나 이 8만 4천 법문 가운데 이 한 구절을 알아먹으면은 투둑 차관하면 세 번째가 투둑은 알아서 뜰어서 얻어먹었다는 기라. 관문을 깨뜨렸다는 기라. 투둑 차관하면은 건건독보하리라. 하늘과 땅을 홀로 왔다 갔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유자재한 해탈도인이 된다는 얘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많은 방편 가운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각기 똑같이 들어도 각기 느끼는 바라가 다 틀리는 겁니다. 근기가 좋으신 분은 한번 서품에서 끝나버리는 기라. 그런 사람들 덜 있지. 서품만 듣고 안 나오신 분들은 좋게 생각하면 서품에서 다 깨달아버리는 기라. 그래가지고 더 배울 게 없다고 안 온다고. 모르면 이제 끝까지 파고 들어가 봐야 되는 기라요. 세상의 일은 거저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육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한불성이라고 그래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얻어지는 게 어때? 원래 우리가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더라고. 옛날에는 가다 보면 돈도 좀 덜이 주는 게 있는데 이 돈 주웠다 해가지고 오래 안 간다고. 희지부지하여 없어진다고 이게.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그게 오래 가지. 이 무한불성이라 육아에서는 땀 흘리지 아니하면 얻어서 이룰 수 있는 게 어때? 그리고 불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아까 정진하고 방일해야 된다. 방일하면 안 된다는 게라 정진해야 되지. 방일하면은 말이야 마음 상태가 나태해져 버리면은 그만 인생이 기는 팔랑기가 되고 다리는 천리마가 되는 기라. 그래 탁 그래 되면은 기는 팔랑기가 돼가지고 어디에 뭐가 점잘 본다, 어디에 불상이 크다, 어디에 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다리는 천리마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은 이 방편으로 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방편을 쓰시는 기라. 사리불이여, 내가 성불한 후로 각가지 인연과 각가지 비유로서 여러 가지 교법을 널리 말하여 수 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여 온갖 집착을 떠나게 하였으니, 방편을 왜 썼느냐? 온갖 집착을 떠나게 했대. 번뇌는 집착으로 인해서 일어나거든. 번뇌 망상은 집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딱 줄이면 집착이라. 집착으로 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것이지, 집착이 없으면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은 왜 방편을 베풀고 왜 84,000 법문을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온갖 집착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왜냐하면 열애는 방편바라밀과 직연바라밀을 모두 구족하였기 때문이다. 바라밀은 딱 줄이면 행입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다. 행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방편바라밀은 방편행이라. 직연바라밀은 뭐냐 하면은, 직연바라밀은 부처님이 법의 안목으로, 부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직연이라요. 그러니까 불직연이라. 불직연, 부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똑바로 보셔가지고 부처님의 보신 바를 우리한테 전해주시려고 하는 거라요. 그러면 이러한 뜻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강연영교라고 그래. 강연영교. 강연영교라 그러는데, 강은 널리, 이 말이요, 널리 연설해서 우리를 구제하시는 기라. 그래, 강연영교의 결과물은 뭐냐? 84,000 법문이 강연영교 아니요. 사람은 말이 많으면 수다스럽지, 부처님은 말씀을 많이 하시도 수다스러운 게였어. 왜? 육하 원칙에 딱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방편과 비유를 드시고 84,000 법문을 설하셨느냐 하면은 중생을 자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는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기고, 비는 중생을 슬프게 여기는 것. 왜 슬프냐? 너는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처의 씨앗을 싹 틔우지 않느냐? 종자가 다 있는데, 그래서 슬프다는 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부처의 종자를 싹 틔우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리불이여, 열애께서는 지견이 넓고 크며 심원하여 한량 없는 마음과 걸림 없는 변제와 힘과 두려움 못승과 선정과 해탈 삼매에 깊이 드시어 미중한 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요거를 건능이라고 그래요. 건능. 부처님의 건세, 힘, 능력, 부처님의 건능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보는 눈이 하늘이 크신 분이고 그의 지견이 큰 기라. 깊이로, 진리의 깊이로 말하면 심원해. 심은 깊다는 얘기고 원은 멀다는 얘기라. 까마득한 기라. 부처님의 진리라는 거는. 또 부처님은 법을 사람에 있어서 걸림이 없어. 이 걸림 없이 법을 설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변제라고 그래. 힘과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사자후라고 그래. 부처님의 말씀을. 선정과 해탈 삼매에 깊이 드시어 일체 미중요한 법을 성취하였다. 중생이 생각할 수 없는 진리를 끄집어내서 법을 설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사무소회라 그래. 사무소회. 네 가지의 부처님은 두려움 없는 게 있는데, 이는 180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무소에는 논사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견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부처님은 누구를 만나도 법을 사람에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없다.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네 가지로 나누어 난 겁니다. 사리불이여,
열애는 가지가지로 분별하여 모든 법을 능숙하게 설함으로 말이 부드러워서 대중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요거를 세자로 말하면 뭐냐면은 대변제라. 부처님은 대변제라. 열애는 부처님은 중생의 가지가지로 분별한다. 중생의 그 근기는 8만 4천 가지라. 그래서 8만 4천 법문이 있는 거라. 모든 법을 능숙하게 설하시는기라. 그 사람 근기에 맞게 하근기를 만나면 하근기, 이것도 또 나눠요. 극락세계도 9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상근기로 말하면 상상기가 있고 상중기가 있고 상하기가 있고, 중근기로 말하면 중상기가 있고 중중기가 있고 중하기가 있고, 하근기로 또 말하면 또 하근기도 또 하상이 있고 하중이 있고 하하가 있다고. 그게 여러 가지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가지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한테 법을 잘 설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마부처님의 말씀은 부드러워. 부처님은 단 한 번도 너는 이 경을 안 봤다, 나를 안 따르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불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중생을 사랑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가? 그렇게 하시면 부처님이 중생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해가지고 자비 대자대비라 그러는데, 뭐 하면 뭐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뭐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게 여기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중을 대해서 기쁘게 법을 전하는 기라요. 사리부리여, 요점을 들어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제 방편품에서 지금까지 설한 게 요점이 뭐냐? 부처님의 말씀은 한량 얻는 법이고 그지 얻는 법이고 미중요한 법이다. 이거를 부처님은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 길잡이로 말하면 대도사라. 상계도사 아니요? 그 도자는 이끌 도자라. 스승사자고. 또 우리 부처님은 마음을 철학에 설하시기 때문에 심왕이라고 하게 돼요. 심왕. 마음 심자, 임금왕자. 심왕이라 하기도 해. 또 우리 부처님은 저 도교에 비유하면 대선인이라. 대선인. 우리 불교는 신선이라는 말이 없어요. 신선이라는 말은 도교에서 하는 말이지. 근데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도교에서 내세우는 그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부처님은 대선인이라. 신선으로 말하면 우리 부처님이 대신선이라, 이런 말이라. 이것도 어제 유마경에 부처님의 명호가 이렇게 비유가 있다고 쫙 제가 아주 설명을 쫙 해놨는데, 다리를 건널 때는 어떤 분이고, 목마를 때는 물을 주시는 분이고, 삼지 삼청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삼지 삼청장은, 삼지는 그만두었다는 얘기고 삼청은 3번 청했다는 겁니다. 그래 한문은 이렇게 삼지 삼청 이렇게 나와서면 앞에서부터 번역하는 게 한문은 거의가 드물어요. 뒤에 번역하고 앞에 번역해야 돼요. 3번 청했는데 3번 그만두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한문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르사가 나오면 앞에부터 번역을 하지만은 바르사가 없는, 그 바르사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무릇 붙자, 무릇 대저, 이게 거의 없어요. 삼지 상청장은 뭐냐?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법화경을 설해 달라고 하시니까 부처님이 3번이나 거절하셨다는 거라요. 그게 삼지 상청장인데 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해 주십시오 했는데 거절하였느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거절했으니까 제1지는 뭐냐? 법화경은 난입하다. 아무한테나 설해서는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설하지 아니하시는 기라. 어느 정도 근기가 있어야 이 법화경을 들을 수가 있지. 기본이 없이 법화경을 또 들어오면, 지금까지 내가 지장보살, 문수보살, 간세음보살 딱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바로 네 부처 믿어라, 이렇게 하면 안 믿는 기라요. 그게 난입한 기라. 법화경은 위대한 경전이라. 위대한 경전은
대학교, 예를 들어서 대학교의 교재가 대학생들한테 해야 되지. 대학교 교재가 아주 중요하다가 저 초등학교 때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못 알아먹습니다. 근기가, 어느 정도 근기가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 근기가 돼야 법화경을 설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라요. 여러분들은 법화경 들을 근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라요. 법화경 근기가 없는 분들한테는 이 경을 설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근기가 없는 분들은 맨날 귀신 내기 해야 되지요. 이 경을 설하면 꿈도 안 꾸이고 귀신도 안 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 하는 사람한테 이 법화경 얘기하면은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그만두셨다 하는데 그만두어라 사리부리여 굳이 다시 말할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이 성취할 제일이며 희유하고 알기 어려운 법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모든 법의 실상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이라. 법화경은 부처의 근기가 돼야 법화경을 들을 수가 있는 거라. 그래 아무한테나 설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처님이 성취한 제일이라는 거, 성취한 제일이며 이러는데 제일이라는 건 뭐냐? 주로 경계는 수승하다가 나요. 수승하다. 뼈나다. 이 말 최고다. 뼈나다. 왕 중에 왕이고 큰 것 가운데 가장 크다. 이런 말입니다. 실상을 철저히 깨달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 돌아가는 근본 원리를 분명하게 깨달으신 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법화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실상묘법연화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왜 실상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느냐? 요거는 앞으로 배우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0여시장에 보겠습니다. 10여시장. 이른바 모든 법의 이러한 모양, 이러한 성품, 이러한 본체, 이러한 힘, 이러한 작용, 이러한 원인, 이러한 연유, 이러한 결과, 이러한 보응, 이러한 시작, 이러한 시작과 구경 등이니라. 이 10가지라. 여기 지금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을. 여시에서 10은 10가지를 예를 든다는 얘기고, 여시는 진리를 그대로 보고 느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시라. 그게 실상을 얘기하는 게 실상. 부처님은 이거를 여시상이다 말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보시는 분이라. 부처님은 사실대로 보지. 사실을 사실대로 안 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또 10여시 답이 뭐냐 하면은 여시성이라. 성은 마음 심자하고 똑같아. 우리의 모든 중생은 부처에 뭐라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도둑질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착한 일을 했든 부처의 종자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요. 이거는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여시체라. 체는 뭐냐면 주라. 주인과 손님 할 때 주라. 주가 주를 경전으로 이거를 대승기실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최상용이라고 그래. 최상용. 그러면 경으로 뭐 딱 줄이면 최용이란 말이지. 법화경으로 말하면 법화경을 말씀하고자 하는 골격이 체라.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숱한 말씀을 해놨는 게 용이라. 그래 체와 용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런데 위경은 체도 없고 용도 없다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지장경의 체가 뭐요? 지장경에 뭘 하자는 거예요? 지장경의 체가. 그러니까 체가 불분명하면은 용은 다 그 헛것이라. 그 지장경 그거 하면 성불한다는 말이 모든 경은 성불의 목적을 두고 있어야 돼요. 불교는 우리 중생을 성불하고자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불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면 다 위경입니다. 위경. 이른바 그 다음에 이제 체했고 그 다음에 뭐 힘, 여시력이라.
힘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채가 주라 그랬어요. 골격. 우리나라 무슨 건설에서 뭐 아파트 짓는데 채를 빼자 묵었다대. 많이 빼자 묵었다 하대. 집으로 말하면 채가 철근 아니에요. 철근. 딱 철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무리 하면 뭐하노? 채가 얻는 걸 육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상누각이라고 그래. 백사장에다 말이야. 누각을 멋지고 지르면 뭐하노? 홍수 오면 모래가 쓸려나면 해땅 자빠지는데. 그게 사상누각이라. 법문은 항상 채가 있어야 돼. 스님이 법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듣고 가고자 하는 채가 있어야지. 오늘 내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법상 스님의 첫사랑이 어떻고, 도가 있을 때 왜 출가를 했고, 공부할 때 내가 뭐를 받고, 어떻게 했고, 여러분 공부에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왜 채가 없어서 그래. 집도 채가 없으면 무너지는데, 가정에도 채가 있어야 되거든. 그 채를 정하려고 우리는 가훈이 있잖아요. 근데 가훈은 보통 옳은 가훈이 별로 없더라고. 아직도 박정희 시대 때 못 벗어나더라고. 근면, 그런 게 나더라고. 하목, 그거는 하목은 가훈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본이라요. 그거는 기본. 기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건강, 하목, 이건 기본이지. 그게 가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훈은 우리 집에 어떻게 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집이, 남한테 욕 안 먹고 살겠나. 이게 가훈이지. 그러니까, 가훈은 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가. 그 다음에 이제 채가 없으면 힘이 없고, 채가 있어야 작용할 수가 있어. 이제 채상용까지 나오는 거예요. 마라톤을 내가 잘 뛰는 사람인데 말이야. 마라톤을 억수로 잘 뛰는 사람, 아니면 100m 달리기를 억수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한 번 갔다 왔는데 또 뛰라 하면 뛰겠나? 못 뛴다고. 힘의 가리가 없으면 안 돼. 법사도 법을 설하면은 법을 알아야 이 작용이 이루어지지. 모르면은 신변잡기가 맨날 귀신 내기 하는 게란 말이지. 그게 작이란 말이에요. 여시작. 그 다음에 여시인. 지금까지 합쳐진 이 힘도 있어야 되고, 작도 있어야 되고, 채도 있어야 되고, 용도, 이러한 인연으로, 연은 인연하는 거요. 가장자리 연자요. 뭘 잡아 당기는 게 연이요. 그래야 우리가 자기의 근기만큼 사람을 만나는 거요. 근데 우리가 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후회한다 하면 그때는 사랑이라는 것만 있었지 사람 보는 눈을 없었는기라. 사람 보는 눈은. 사람 보는 눈이 있으면 이게 또 결혼도 안 돼. 맨날 뭐 되겠나. 그러니까 이게 법도 그래요. 부처님 법도 인연 따라 만나는 기라. 인연 따라. 그 인연은 뭐냐 하면 내가 부처님 말씀을 배우러 왔는데 여기 와서 맨날 갑자기 을치기나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오겠단 말이야.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눈높이만큼 이 세상은 만나는 게 이 세상은.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 여시가 이 결과는 어떻게 인과응보인데 결과는 내가 법의 눈을 갖추고 있으면 그런 사람 법을 만나게 돼 있단 말이지.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공부 안 하는 사람 만나게 돼 있다니까.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절에는 오기는 오는데 공부는 안 한다고. 맨날 스님한테 오면은 절에 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말고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내 말 20%하고 자기 말 80% 한다고. 그 절에 100번 와도 안 된다. 100번 와도 안 돼. 아이고 청산주스가 많다. 경상도도 말도 무지하게 하대. 시부리 보살이라 이렇게 하대. 나 집에 와서 그게 큰 욕, 나 그게 큰 욕인 줄 알았더니, 이거 막 그만 시부리라 이렇게 하대 봐. 또 남자는 더 우악스리 하대. 쇠를 어떻게 하다가 힘들어 쇠를 대고 이렇게 하대. 난 그게 또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쇠를 댄다 하는 말이. 이 혓바닥을 쇠바닥에 하는 거, 경상도는. 아무튼 쇠를 대고 이렇게 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가 있으면 응이 있겠지.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응답이 있겠지. 응답이.
그 여공곡 전성이란 말이요. 산에 가서 야호하면 야호가 돌아와야 될 거 아닌가 봐. 응이라. 우리는 응은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뭐냐면 가피력이라. 알고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력을 잊고 산다니까. 알고 보면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부처님의 가피력을 잊고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본말과 구경이라. 본말은 뭐냐? 본말이나 구경이나 똑같아. 본은 처음이고 말은 끝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실상을 논하는 기라. 법화경은 실상을 논하는데 귀신 내기가 들어올 일이 있겠나? 귀신 내기가. 뭐 누가 일찍 죽었는데 뭐 어디에다가 뭐 보시를 하고 어디에다 보시를 하고 어디에다 제를 하고 했더니 뭐 너가 엄마가 천상에 갔고 너가 아버지가 천국에 그런 건 없어 여기요. 법화경에는. 10여시 중요한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돼요.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중송이라 또 앞에 했던 말씀을 우리한테 다시 심어주고자 이제는 개송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산문에서 가타에서 개송으로 말씀하시는 거라요. 이 개송은 강원에서는 안 배웁니다. 강원 왜 앞에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 띱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부자니까 읽으래도 봐야 됩니다. 부처님은 헤아릴 길 없나니 세웅불가량이라. 세웅의 세는 중생이 세라. 웅은 대웅이라 대웅. 아주 이 수컷 웅자인데 수컷 웅이라는 수컷이라는 것은 남녀를 구분하는 게 아니요. 남녀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최고라는 의미. 세상의 최고의 어른이라. 이 세웅이라. 이 세웅은 불가량이라. 부처님의 머리에는 말씀에는 뭐를 하실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 왜? 부처님의 대변제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신이나 이 세상 여러 사람과 여러 가지 종류의 모든 중생, 요까지는 두 줄은 팔부신중입니다. 부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부처님을 뭘 아는 사람은 오늘 무슨 말씀인지 알아차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라요. 부처님이 너들 딱 한눈에 보고 거기에 맞게 법을 설하시지. 보나마나 오늘 부처님은 이 얘기를 하실 거다 아무리 해도 못 맞춥니다. 부처님의 힘이나 두려움이 없은가? 해탈과 여러 가지 산매들이여. 요까지는 아까 10여시를 얘기한 거요. 그 밖에 모든 부처님의 법을 누구도 충량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불력이라요. 부처님의 위대한 힘, 불력이라요. 본래부터 무수한 부처님을 따라 구적하게 모든 도를 향하였으므로 매우 깊고 미묘한 그 법은 보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우니라.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미 보고 이미 들었으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법화경을 듣는 이는 전세에 수승한 복이 있기 때문에 법화경을 들을 수가 있는 거라요. 안 그러면은 저 낮은 근기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지. 한량 없는 억겁의 오랜 세월에 이와 같은 모든 도를 닦아 행하시고 보리도량에 이루신 그 결과를 나는 이미 다 알고 다 보노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중생을 제도하러 오시잖아요.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실 때 호명보살로 마야 부인의 태에 들어오실 때는 중생을 제도하러 오시잖아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공부하러 오신 분이 아니요. 보리수 나무 밑에 들어가고 수행하시기 이전에 고행님의 수행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몸을 우리한테 이 세상에 오신 거 우리를 제도하러 오신 거예요. 이미 부처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가지고 제일 처음에 고행님에 가시잖아요. 야야 뭐 일종씩 하고 뭐 손가락 뭐 찢고 자르고 그거는 안 된다. 그거하고는 불법하고 거리가 먼다는 기라. 왜 뭐를 안 먹는다 뭐를 안 먹는다 뭐 오신채 그건 불교의 어느 얘기입니다. 오신채는
뭐 부처님이 말이야 상기 주인께서 말이야 뭐 딱 5가지 찍어가지고 뭐 마늘 먹지 마리, 뭐 파 먹지 마라, 달래 먹지 마라, 뭐 부추 먹지 마라, 뭐 홍거 먹지 마라 이런 분은 아니요. 그건 도교의 얘기입니다. 도교의 얘기가 쑥 들어와서 그렇지. 경에 보면은 마늘에 대한 얘기는 좀 나옵니다. 마늘에 대한 얘기는. 그 부처님이 비군가 비군이가 가서 부처님한테 아유 부처님이 야막 가서 부처님 말씀대 야 마늘 좀 못 먹게 하이소. 와 그러니까 막 입에서 막 마늘 내가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른 말은 안 하시고 법회 셀 때는 먹지 마라. 그래 그 옆에 사람한테 그 좀 냄새 나니까 이렇게 말씀했지. 뭐 그 이거 먹으면 뭐 어떻다 저렇다 그런 말 없습니다. 경은 그런 경이 없어요. 그게 있기는 있는데 능언경에 나오는데 사실은 능언경은 위경입니다. 위경. 위경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어느 황제가 숨긴 안개를 말이야 이 경을 빼가지고 가면 목을 자른다 했는데 가만히 가져와서 널리 전했다. 이게 전부 위경입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법은 이 뭐를 먹든 거 간에 뭐를 먹든 간에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뭐가 되는 거요. 우리 부처님은 뭐 고기 먹지 마라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어요. 대신에 삼정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정육. 나가 스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저게 누구 시기 가지고 닭 잡아봐라 이러면 안 된다는 기라. 두 번째는 지나가다 보니까 막 개를 때리잡고 있는데 예를 막 개가 막 죽는 소리를 하니까 어찌 사문이 돼가지고 개가 죽는 소리를 들었는데 막 개한테 소든 돼지든 깨깨거리고 살려달라고 목을 찌르고 사는데 그걸 어찌 사문이 돼서 먹겠느냐? 그걸 먹지 마라. 세 번째는 병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 때를 해봐. 병 들어가지고 뭐 못 움직이고 뭐 이런 걸 막 다리가 부러졌다, 병 들었다 이런 걸 잡아와서 그거 먹지 마라. 그 병 들고 다리 부러졌기만 해도 말이야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죽음이랑까지 고통을 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 경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따라서 우리 불법을 공부하는 데는 잘 알으셔야 되는데 전부 불교가 말이야 보여줄 게 그렇게 어느지 맨날 김장 뭐 몇천 포기 하는 거나 보여주고 아유 뭐 김장하니까 그걸 보여주는 그런 거를 다른 것도 많은데 아니면 저 산속 어디에 또 혼자 산다고 보여주고 법화경의 방편품의 말씀이 나중에 나오는데 산속에 나홀로 놓이는 저작거리 무당마다도 뭐하다고 그래. 법은 절해야 있는 것이지 산속에 나홀로 있고 평소에 있는 거 그건 있으나 마나라 있으나 마나. 우리 이번 여름에 스리랑카 불자들하고 내가 그 유튜브 보려다가 보니까 그 청도 여기 밀양 그 어디 산 꼭대기에 무슨 남이 있대 무슨 남 그 전기도 안 들어가지고 올라가면 그 스님이 그 보여줄 게 없어가지고 그 스님이 오늘 그 등산객들한테 라면 끓여주대 라면. 그런 라면 끓여주면 이제 또 그 등산객들 스님한테 라면 어떤 모습이 그래 하겠지. 그래서 아이고 우리도 참 나는 그분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산속에 그걸 홀로도 해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라면 끓여준다 가지고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자가 될 수도 있거든. 우리나라에 그 안진호 스님 있잖아요. 이 시대 때 안진호 스님이라고 있어. 그게 두타라 그러지. 두타라는 거는 몸소 행했다는 거. 이 사람이 장사를 3번을 했잖아요. 경북 예천 사람인데 소금 장사도 하고 석유 장사도 했어요. 옛날 왜 석유 장사 알죠? 지제마다 옛날 호롱불을 켜야 될 거 아니요. 그 지제마다 다니면서 호롱불을 켜려고 하면 석유도 팔아야 돼, 등유. 그 장사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분이. 그래, 그분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호롱불에 기름 팔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거 팔러 가면 노파들한테 기름 팔고 앉아가지고 부처님 말씀이 이렇다. 이거 우리나라 몸속을 실천하시면은 안진호 스님밖에 없어요. 그래 소백 두타라고 그래. 두타제리라 우리나라에서는. 나중에는 서울로 가가지고 마지막에 뭐 있냐면은 인쇄소 있잖아요. 인쇄소. 진호 성에 아시고 진호 스님이라 안진호. 그렇듯이 거기에 산중에 오시는 분한테 다 그러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불자가 된다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우리 그 스리란 한국 사람한테 가자면 안 깎이고 여러분들한테 가자하면 자칫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러시가지고 안 뜯기고 이래가지고 내가 스리랑카 애들한테 꼬아가지고 가려고 그래. 간다 그래 놨어. 그래 갔더니 그냥 가면 안 된다. 스님도 쌀 20kg 집어지고 가고 너희들도 뭐 각자 뭐 해라. 라면을 한 박스 집어지고 가든가 휴지를 한 박스 집어지고 가든가. 그래 여름 휴가 때 가기로 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도 포교가 돼야 돼. 포교가. 그래 그걸 모르면 아이고 스님이 말이야 뭐 아무리 궁하다고 할지라도 그 첩첩 산중에 말이야 그 남이나 끓여주고 그래 하겠노.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분도 그 나름 원력이 있을 거라는 거요. 그게 그 앉아서 그 사주 보는 것보다는 안 낫겠나. 그 올라오는 사람한테 사주 보고 막 간상 보고 이런 것보다는 그게 불자가 된다니까. 절실히 사실은 필요한 거요. 나도 꿈이 있다 하면 빨리 여기 저 길가까지 땅을 사야 돼. 그 앞에 국수집 하고 싶어. 아 진짜요. 내가 그게 국수집 하고 싶다. 그 길가 거기다 주차장 해가지고 그 하고 싶은 이유는 국수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국수 딱 정신 때문에 해가지고 그것도 불자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이 불교가 이런 불교를 내세우는데 우리나라는 딱 한 군데 내세웠대. 천태종에서 뭐 대중불교라 그랬죠. 천태종에서 대중불교, 애국불교, 무슨 불교 내세웠잖아요, 걔들이요. 대중에 안 팔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중에. 지금 그게 시내의 큰, 다른 종교에서는 막, 처음에는 커피숍 하되, 이제는 막 헬스장까지 하대. 걔들이 그 헬스장하고 커피숍 하는 게, 커피 팔고, 운동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가랑비 어떻게 만드는 거지. 우리 불교는 대중화가 심각합니다. 맨날 똑똑한 스님은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같이 다 똑똑한데. 그러나 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래도. 본래부터 무수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리도량에서 이루신 그 결과를 이미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지. 다 보고 있다. 부처님은 왜 도솔천에서 오시느냐? 중생제도. 왜 고행림에 들어가시느냐? 이 몸을 학대해서는 성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 일종씩 하고 해탁하는 사람들은 크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일종씩 하는데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부러워해야 돼. 장자불화를 하는데, 이 장자불화 하는 분이 앉아서 하나, 누워자나, 아무 문제 없고 대단한 분인데, 잠을 일부러 눕고 싶은데도 이렇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그건 고행이란 말이요. 고행 가지고는 안 된다는 기라. 그래, 부처님이 야야, 그래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보리수 밑에 가신 거 아니요. 그 니련산하에 가서 목욕을 하셨다 하는 건 뭐예요? 고행에 대한 그런 걸 안 된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 아니요. 우리가 몸에 있으면 때를 씻어 버리듯이 고행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고행 사문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니련산하에 가신 거 아니요. 안 그러면 그 굳이 얘기 여놓을 것도 없잖아요. 바로 그리 가셨다 하도 됐긴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지혜의 나무 밑에서 핏발라 나무가 이제 원래 그 보리수 나무 이름이 핏발라 나무요. 핏발라 나무가 이제 부처님이 그 지혜로서 거기서 도를 이루셨기 때문에 보리수라고 하는 거 아니요. 이와 같이 크나큰 가보인 가지가지 성품과 모양과 뜻을 오직 나와 시방세계 부처님만이 이 일을 능히 아느니라. 이 법은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고 말로서도 형용할 수가 없다. 먼저 이 법은 누구에게도 보일 수가 없고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 진리를 어떻게 보이죠? 진리가 이 덩거리가 무슨 형상이 있는 것 같으면 봐라. 진리가 이렇게 안 생겼나? 둥글게 생겼지? 이 유리제? 이렇게 투명하게 생겼지? 형상이 없는 거래. 그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형상을 할 거요? 진리를 본인이 알아차려야 되지 어떻게 말로 전할 거요? 말로 전할 수가 없는 거라요. 그래서 선을 하시는 분들은 동안과 하안가에 앉아 있으신 거는 이거를 알아차리려고 앉아 있는 거 아니요. 이거를 알아차리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 본문에 뭐를 배웠어?
비로자나불은 있을 수가 없는 부처니라. 여기 부처로 말하면 요 부분이 비로자나 부처님 아니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리의 부처 아니요. 진리는 하늘의 큰 태양과 같다. 이래서 비로자나불을 대일르래라 그러잖아요. 큰 태양이 뜨면은 어둠이 다 어두운 무명이니까 무명을 다 깨트려 줄 수 있다. 이게 진리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도 잘 만들었어. 또 손가락도 다르게 하라고 다 이래가지고 지권인이다.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했는데 굳이 또 있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만 있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법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말로 자꾸 법이 이렇다 저렇다. 옛날에 스님들은 매정하기가 짝이었어. 상자들이 떡 나타나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큰 스님 마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야이고 야야 앉아봐라. 니 그래 집이 어디고 어서 왔노? 그래 부산서 그 멀리서 왔노? 마음은 요렇고 요렇대 요렇게 한마디 그러신 분이었어. 조조 스님 얘기를 들어봐봐. 조조 종심 스님 아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야시 불법에 대해냐 무엇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근본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조조 스님이 끽다거라 했다대. 끽다거 중국말로 끽다거 끽 마신다니요. 차 그거는 간다는 얘기라요. 차나 마시고 가거라 이랬지. 그거는 번역한 그렇지 꺼져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거는 농담이 아니고 꺼져라는 얘기요. 좋은 말로 차나 마시고 가세요. 이래 안 했다는 게 이 자식이 막 차나 맞고 막 꺼져 이랬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이렇게 했느냐면은 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분심을 대분심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왔던 사람이 야, 이 조조 스님이 중국 불교를 들었다 놨다 하는 스님인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렇게 분심이 일어나 가지고 도대체 이 양반이 어떤 말씀을 했길래 이런 소리를 하는 내가 한번 파고 들어가 봐야지. 이래야 공부가 된다는 기라. 그거 모르면 이거 요즘 찻집 이런 데 많대. 범어사 앞에 통도사 앞에 그절에 있는가 모르겠네. 끽따거 있대. 내가 보고 웃었지. 차나 먹고 꺼지라 이 말인데. 그것도 못 알아차리니까 물었어.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간식을이라 그랬다는데 건식을. 이때 건자는 하늘 건자예요. 하늘 건자인데 하늘은 뭔 말이냐면 청천 하늘이라 그건 뭐냐면은 막 바짝 말랐다 이 말이에요. 나무 짝대기가 마르게 말랐는데 바짝 마른 나무 짝대기라. 그러니까 이거 뭔 말이냐면 화장실에 옛날 똥 풀락 하면은 똥을 푸기 전에 희 젖는 막대기가 간식을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그것도 분명히 이게 조조 스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있을 거 아니요? 오타가 악세가 아니요. 오타가 악세를 우리가 휘저을 수 있는 그런 법을 가져야 될 거 아니요. 그러한 네가 법을 깨치라는 얘기지. 뭐 괜히 뭐 마른 똥막대기라 이렇게 했겠어요 그분이.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물었다대. 그래도 스님 한 번 더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마음은 뭐고 부처님의 대인은 뭐입니까? 하니까 정전백수자다 이랬다대. 백은 축백나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축백나무를 싫어하는가? 번역을 할 때 뜰 앞에 잣나무라 이렇게 했는데 잣나무가 아니고 축백나무인데 사실 뭐 축백나무나 잣나무나 그게 뭐 중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소나무든 뭐 잣나무든 뭐 팽당했다 팽나무든 뭐 방귀 꼈다 뽕나무든 뭐 우리 그때 그랬는데 참아라 잣나무 싸워라 쌀이라 이래 했는데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그럼 왜 조조 스님이 정전이라는 건 뭐냐? 여기 정전이라는 거는 정은 여기라 여기고 전은 요 앞에라. 마당 앞에. 저 마당 앞에 잣나무든 축백나무든 뭐 글자 그대로 보면 축백나무요. 축백나무를 봐라. 축백나무다는 거예요. 마당 앞에 있는 축백나무도 모르느냐? 이 말 아니요? 불법을 배우러 왔으면은 네가 알아야 되지. 이거 경전이 여기 있고 불상이 네 앞에 있는데 뭐 자꾸 뭐냐? 네가 니를 알아차려야 되지. 이게 뭐 다 이게 냉정합니다. 스님들은 얼마나 선사들은 냉정한데 냉정해야 이게 되는 거요. 유교도 그래야 돼. 엄부에 추로자 한다고 아버지는 엄해야 효자가 나오고 엄마는 자상스러워야 효녀가 나온대. 대신에 아버지가 자상스럽고 엄마가 무서워 빠지면은 그거 안 된대 집이. 그래 엄부는 추로자라 말이야.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지 그거를. 나도 그렇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한테 전화 한번 하면은 아버지하고는 30초를 못 넘어간다. 건강하시고요. 밥은 잘 자시고요. 엄마는요.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엄마는요. 당신하고는 해당도 없어. 딱 2개밖에 없어. 아이고.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하고 나하고 일총간이다. 일총간. 나하고 내가 고등학교는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져서 중학교부터 떨어져 살았으니까 저는 부모하고 초등학교만 같이 살았어. 그러니까 떨어져 살고부터는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사촌가이라. 볼 일이 없어. 지나가다 만나면 아버지고 아니면 마라. 그 출가를 하니까 사돈의 8촌 정도 돼버렸어. 8촌도 아니고 사돈의 8촌이라. 그 전에 내가 여러 스님들하고 스님 3분하고 우리 집이 저 삼방동에 계시니까 거기 스님들하고 은하서 올라갈 길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거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버스 기다리더라고요. 고개만 끄떡하고 그냥 갔다니까. 그죠? 그때는 그래야 또 죽인 줄 알았어. 세속을 뭐 집을 멀리 해야 된다고 저부터 그래 갔지. 그러니까 사돈의 8천 아니요. 사돈 나왔는 게 똑같아. 더 이상 안 물어. 아이고. 그러니까 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나면 이제 저게 이빈 갔어요. 나는 이빈 가는 해외 동포라. 만날 일이었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 아시소.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지. 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잘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 어디고 단가에도 나오대 단가. 단가에도 불여 생전 일배주란 말이야. 살아 생전에 술한 사후에 만반진수 죽어가지고 말이야 제사상 부러지게 하지 마라. 불여 생전 일배주라. 살아 생전에 술 한 잔마다 뭐 하더라 이 말이요. 그게 아이고 다음 법회 때는 단가 합시다. 그 단가 얼마나 좋은데 이산저산 해가지고 말이야. 그래가 이게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법은 형용할 수가 없는데 자꾸 형상으로 끌고 가면 안 돼. 진리를 자꾸 사물로 몰아붙이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아주 건강경에서 얘기해놨어. 약이색견하고 이음선고하고 시인행사도 하고 불륜경결에 하라니.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진리가 아니대. 만약에 이거를 붙여라 여긴다면 이는 시인행사도다. 이는 이미 사도의 길로 들어가고 헛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 헛길에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돼. 신신명이 나오잖아. 홀이 유차하면 털끝만큼이라도 벗어나면은 다 여기서 이렇게 벌어질 때는 여기서는 털끝만큼이라. 단막 중에 하면 말이야. 도라는 거는 불교라는 거는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야 되고 좋아하는 마음도 없어야 된다 했잖아. 단막 중에 하라 했으니까. 그게 제법 실상이란 말이요.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좋아하는 마음도 없어야 제대로 본다는 기라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구절, 이 법은 누구에게 보일 수도 없고 말로도 형용할 수도 없다. 이 두 구절을 확실하게 알면은 아이고 법상에 부처도 부처님이고 집에 있는 가족도 부처고 집에 들어있는 우리 시어머니도 부처고 우리 엄마도 부처고 부처 아님이 없음을 알게 되는 기라 이 말이요. 이 위대한 가르침이라. 위대한 가르침.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잘하라고 그래. 살아있는 사람한테 잘하라.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가정이 최고의 법당한 가정이라 그래. 집보다 더 좋은 대웅전이었어. 여기서 여러분 들으는 자락해도 잘 못 잔다. 그 집에서는 자도 뭐 아무 뭐라 안 한다고. 남편을 두드리 패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집이 최고의 법당이라. 집이 최고의 법당. 이거 모르고 자꾸 도를 구한다 해가지고 바깥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집에서 세는 바가지 나가서 샌다 이러잖아. 다시 말하면은 집에 가족한테 잘하는 사람이 스님한테도 잘하고 절에도 잘하지. 의리한 사람이 절에서만 잘하려고 하고 집에 가서는 막 호레이 노릇하려 한다고. 그건 틀린 기라. 그거는 옛말에는 집에는 아버지가 호레이였는데 이제는 아니라 하더라고. 나는
조심해야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다른 여러 종류의 중생들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믿는 힘이 모든 보살 가운데 믿음이 견고한 자는 제외하나니, 여기서 그래서 재불여 중생류, 다른 여러 종류의 중생들은 뭐냐? 법화경 들을 수 있는 근기가 없는 중생은 들을 수가 없다는 기라. 절에 다니가지고 맨날 산신기도 하는 사람한테, 아이, 우리 법화경 하자 하면 산신기도 하러 가려고 이거 하려고 하나? 안 하려 한다고. 그래도 제외가 있어. 누가 제외가 돼야 되냐면, 믿음이 실력 경고자네, 대신심이 있는 자는 이 법화경을 들을 수가 있다는 기라. 대신심이 있는 자는. 그 외에 재벌 제자 중 그 외에 부처님의 여러 제자가 일찍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도 하고 여러 가지 번뇌가 모두 다하여 중생의 몸 최후로 받아 태어난 이러한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능히 감당할 수가 없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보살 영각 성문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이 경을 들으면은 안 돼. 그게 나중에 이제 궁자 경악하고 여기 연결이 된다고. 여기 부처를 구하는 사람한테는 아이고 이게 부처를 구하는 경이다. 그럼 한번 보자 이래 되지만은 영각을 구하는 사람한테 말이야. 저 돌방구 밑에 가가지고 뭐 나만존자인가 나만존자인가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하자 하면 안 먹어도 간다니까. 거기가 좋지. 우리가 외국 가면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반찬을 많이 간다. 많이 가져간다. 뭐 여슬이면 아예 안 가져간다.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음식 다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막 어마한 거에서 다 가져가대. 이거 막 멸치 뭐 나중에는 막 홍삼 막 어마한 게 다 나온다 막. 그러나 왜 그 나라의 음식을 모르면은 그 나라 음식 먹기가 겁이 나서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라는 것도 근기가 수승해야 이 법화경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는 법화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모인 사람 아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새겨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그래서 오늘 오후 본문은 다름이 아니고 어디다 밑줄을 그놓으셔야 되느냐 하면은 188쪽에 이 법은 누구에게 보일 수도 없고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체득해야 돼. 체득, 중득 똑같아야 돼. 내가 주사를 맞아봐야 이게 아예 하면 아픈지를 알지. 이러면 아픈지를 알지. 안 맞아보고 뭐 주사가 뭐 하면 아프다 따끔하다 100번 들으면 하노. 중득해야 돼. 내가 내 걸로 딱 만들어야 아이고 이 법이라는 게 진짜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미묘법이라. 무량심심 미묘법 백천만건 난조.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천수경에. 무량신심 미묘법 아니에요. 이 법은 누구에게 보일 수도 없고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보살들 가운데 믿음이 견고한 자를 제외한다. 백천만건 난조 아니요. 경험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 이리 갖다 끼고 저리 갖다 끼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거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몸 받았을 때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여러분들이 가족들한테 꼭 전하셔야 돼. 제일 남부터 전할 생각 말고 가족들한테 먼저 전하셔야 돼. 가족들한테. 그래야 되지. 그래야 뭐가 돼도 된다고. 오후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 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부ddham saranam gacchami